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신을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으시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설교 제목 보시면 구원의 목적 선함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를 보면 선함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게 뭘까요? 선하다는 게 우리가 보통 착할 선자이기 때문에 한문으로는 착할 선자이기 때문에 착한 일, 착함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완전 틀리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러나 착하다는 말 속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착하다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이 착한 거예요? 뭐가 착한 거예요? 자기 주장 강하게 펼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보러 착하다고 보통 하지 않나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착하다는 말은 쑥맥이라는 말과도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쑥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런 걸까요?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손해봐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그냥 당해야 되고 뭐 그런 건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일까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는 것, 선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바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착하다는 말은 무엇과 지금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좀 길긴 한데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증인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과 이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자기 PR을 위해서 산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내가 잘났다고 살고 내 능력 보이기 위해서 살고 내 지혜 보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이 행복하냐? 그닥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학교에서 시험 칠 때 되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스트레스를 더 받을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스트레스를 더 받을까요? 자, 이 얘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전교에서 맨 마지막에 선 학생과 전교 1등하는 학생과 누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전교 1등이 받는 스트레스는 전교 맨 마지막 등수에 있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재능을 가지고 있든 능력을 가지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뭘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도 내가 드러낼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뒤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상황과는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거죠. 아이들끼리 이렇게 가끔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끼리 동네에서 싸움이 나면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럼 아이들이 싸움을 할 때 처음에는 말싸움부터 보통 시작을 하죠. 말싸움을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네들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점점 더 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자기 주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엄마는, 야, 우리 아빠는, 야, 우리 삼촌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 진짜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는 얘기를 막 시작합니다. 막 그러다가 그것 가지고도 안 되면 드디어 주먹 다짐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자기는 거기에 자기가 잘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든 내가 얼마나 무식하든 어리석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예요? 다 내 뒤에 있는 내가 지금 자랑하는 사람만 대단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편을 잘 읽어보면, 시편 잘 읽어보세요. 내용들이 나 잘났어요 하는 내용이 아니고 다 내용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편 18편 보면 1절에 어떻게 나올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는 비타민이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온 얘기가 뭐예요? 주님은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계속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대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고 흔히 하는 말로 무척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새 현대인들 보면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은데 거기에 허세 부린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몇 갑절로 안고 삽니까? 내 허세 부릴 거, 내가 잘났다고 할 거 뭐가 있습니까? 내 뒤에 계시는 그분이 잘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뒤에 계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두가 다 웃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도 보면 누구를 지키시는 자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이스라엘은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죠. 나를 지키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하신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우편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슴 펴고 살 수 있는 이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뒤에 계시는 분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당당하게 가슴 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하다고 할 때 그건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10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선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꺼내요? 작품 얘기를 꺼냅니다. 작품.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작품입니다. 자, 작품은요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무식한 눈으로 볼 때에는 화가나 작가들의 작품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작가 나름대로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작품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품은요 똑같은 미술품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그릇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죠. 아주 너무나도 맛있게 만든 음식을 오강에 담아서 식탁 위에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너무 맛있겠다 그러면서 기쁘고 즐겁게 먹을까요? 맛도 보기 전에 얼굴이 찌부러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개밥 그릇인데 개밥 그릇을 다이아몬드로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이아몬드로 만든 개밥 그릇을 개한테 줬을 때 개가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엄청난 캐럿의 다이아몬드 밥그릇을 주시고 너무나도 좋아할까요? 뭐지? 내가 원래 먹던 밥그릇은 찌부러지고 양철 냄비 같은 그런 밥그릇인데 이거 뭐야 이거? 주인이 이상한 거 담아준 거 아닌가? 드디어 오늘 복날인 건가? 아닌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은 지금 뭐냐 하면 극단적인 쏠림 현상입니다. 물론 사회의 구조 자체가 자꾸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 바에야 하나님께서 뭐하러 70억 개나 되는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한두 개 만들면 되지 뭐 70억 인구를 이렇게 다양하게 뭐하러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각자 목적이 있단 말이죠. 각자 목표가 있습니다. 각자 잘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제가 도표를 하나 박아놨어요.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학업 스트레스, 주요 30개국 중에 학업 스트레스,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랑스럽게도 1등입니다. 학업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선 공부는 엄청 잘하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스트레스를 엄청 받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어떨까요? 쫙 밑으로 내려가서 저기 30등 가까이 가 있어요. 30개국 비교했는데 그중에 거의 끝부분으로 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이? 우리 선생님들이? 대체 우리나라 학생들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 정책을 만드는 입안자들 책임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 관계된 분들 하나도 책임 피해갈 분들 없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학부모님들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학생들을 다 똑같게 만드는데 가장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수학해야 된다 그러면 다 수학에 막 몰리고 다 수학 영재 만들려고 그러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머리를 타고난 사람이 있고 수학이 안 되는 머리를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막 수학하게 만들고 모두 다 의사 되라 그러고 모두 다 판사 되라 그러고 세상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은 5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습니다. 의사, 법조인, 아주 발명가, 몇몇 그리고 정치인 중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이런 몇몇 사람 빼고는 다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 됐든 진로가 됐든 모든 것에서 지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것만 놓고도 그렇습니다. TV에 나와서 누가 뭐가 좋대요만 하면 다 거기 달려들어서 막 불티나게 팔리고 막 품절되고 막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나온 의학 이제 연구 자료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비타민 D가 우리는 비타민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있어야 된다 그러고 비타민 많이 먹는다고 과잉된다고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으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대요. 자, 이 기사가 나온 후 비타민 D가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비타민 D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오버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고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지금 줄여야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찬양단이 막 활성화된 교회 같으면 모두 다 찬양단 하겠다고 앞에 나와서 악기를 하든 노래를 부르든 모두 다 그걸 하겠다고 경쟁이 장난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예배 중에 찬양밖에 없어요? 아니죠. 교회 봉사하라 그러면 뭔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뭔가 여러 성도들 앞에서 해야 되는 일밖에 없어요? 아니죠. 많습니다. 봉사라는 것이 그야말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작고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인정하시고 인쳐주시는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사명을 찾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가진 숙제와 여러분이 가진 숙제가 다릅니다.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가진 숙제와 내가 가진 숙제가 다르다 이 소리입니다. 모두 다 같은 숙제를 하겠다고 덤벼들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을 때는 각자 고유한 분야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복한 성도는 어떤 성도가 행복한 성도일까요? 자기 사명을 찾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남들이 한다 그래서 다 무르르 막 그거 하겠다 그러고 남들이 안 한다 그래서 다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하건 간에 내가 할 일을 찾는 성도. 내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내가 할 일을 찾는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선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되는 선한 일입니다.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어쩌고 내가 잘났고 내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천국 소망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남들이 한다고 우르르 쏠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찾는 성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어 있는가? 남들 하는 것 탐내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찾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